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 시작했고요. 자, 36배 제일 밑에 쪽입니다. 자, 이제 세남 지체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이 나일 강물이 땅에 이집트 땅에 부어졌을 때 저주의 피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야만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구별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고 아들이 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발이 아닌데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그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전부 다 사실은 세상에서 오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조장해주는 그런 모든 저주의 사물이고 만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남 지체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살아야 해요. 우리도 아들들이지만 우리 인간의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공급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만물을 만들 때 태초에 만들어내 저주가 없을 때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필터링을 하고 십자가 피로 필터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충만하게 다시 가져다 놓는 또 새롭게 만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배송이 된 것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쓰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능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 이 기능을 지금 이 땅에 베풀어 놨지만 이들의 그 기능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온갖 나일강물처럼 좋은 것은 많으나 저주가 가득한 것들만을 그런 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부인해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 거야.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온 우환, 그다음에 저주, 질병, 환란, 고통과 부도, 가난, 불통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보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더 훨씬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며 사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죠. 악하게 사는 자나 선하게 사는 자나 사실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사는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김밥 빨고 또는 뭐 직장 성실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집 하나 사서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인가 덜컥 암에 걸리고 죽게 되고 왜 이런 우환이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정말 다양하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종교, 풍속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죠. 근데 그게 뭐야 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까 하고 그들이 택하는 모습이거든요. 종교도 필요를 따라서 그런 종교를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너무 다르죠. 왜? 그만큼 다양한 세상살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나일강이 있고, 다양한 이집트 땅이 있고, 저주와 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나일강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오는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불통과 실패와 침체, 그 재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또 우울증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는 무기가 있죠. 가난이, 실패가, 질병이, 부도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가난이, 실패가, 질병이, 부도가 가정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한마디로 좀 배우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바보고 뺏기고 가난해야 되고,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의 발표해야만 되는 이런 이상야릇한 그런 교리를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고 힘들고 열심히 의롭게 사는데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시벨로 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고난을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까지 가게 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떤 의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또 처음에는 끄덕거리죠. 근데 그걸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근데 그걸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도 왜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이것이 안 통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니 해결될 수 있다고 소망을 주거나 40일 기도되는 기도는 100일 기도를 말하죠. 좀 장거리로. 이게 기도를 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2방안, 3방안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죠. 과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목회를 했고 또 그렇게 옳다고 여겼어요. 초창기 할 때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 쓴 내용 내 마음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목적,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목적이 과연 고난과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감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 정말 이거라면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솔직한 얘기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좀 그렇다. 수준이 그렇게 높은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너희들도 이제 고난을 겪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신을 따라 그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 아예 하지 마.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일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여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의 정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제가 믿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려면. 근데 나는 성경을 읽어볼 때 그런 내용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마디로 포지션에 서가지고 사람 마귀를 우리가 다루고 악과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런 말씀들이 저기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이 이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위해서 늘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죽은 자들의 어떤 그런 삶을 위로해주고 삶을 어떤 보상해주는 그런 천국이겠구나.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 진짜 십자가 영성한 교회 한마디로 믿음관, 생활관,
그 다음에 천국까지 다 이뤘습니다, 사실. 이것을 싫다 하면 뭐예요? 번영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정쩡한 교회도 많지만 목사님들이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정통 십자가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복음주의와 번성주의로 갈 거냐, 번영주의로 갈 거냐, 이 고민 중에 결정을 내려야. 왜? 자기도 믿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늘 남의 설교 베끼고 하던 그 어렸을 때는 초년병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한 설교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늘 베끼죠. 근데 어느 정도 몇 년을 설교했으면 이제 자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자기가 믿는 그 시스템대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고, 예.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자, 이와 같이 왜 이런 성향, 이런 모습으로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는 아버지 약해지고 고통받고 억울해하고 늘 아픔을 겪고 이렇게 울며 기도해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되고, 왜 이런 패턴이 진짜 믿음 생활일까? 네,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원인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원인은 지팡이로 위장한 사탄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선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있는 옳고 의로운 자신의 손으로 위장한 그 사악한 선한 자로 무장한 그 사악한 선악과 속에 폭 빠져 있는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야만이 만족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육체의 선한 자로 위장한 그 저주, 위장한 자기의 손의 저주와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공급되는 저주 피를 보고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8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8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불렀을 때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하기는 쥐가 다 하나 캥기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 가지가 해결됐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손을 문둥병의 저주, 염증 덩어리를 볼 줄 알아야 돼. 자기 육체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저주의 피, 죄값을 치르는 피라는 사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제가 앞으로 열거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가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로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이 가끔 단물을 주죠. 그러나 그 단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40년 중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아침에 일찍 어두컴컴할 때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에 나와서 만나를 주워다 갖다 먹어야 되고, 이런 고생스러운 삶이 늘 광야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그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는 씨를 심고 작물을 거두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기 땅이 있게 되고, 그래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들이 집을 짓고 얼마든지 정착하며 사는 이런 시대가 새로 있잖아요. 본문에 모세는 매우 놀라며 이를 피합니다. 뱀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 손이 문둥병이 된 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깜짝 놀래고, 그 맑고 투명하고 정말 그 시원한 물이, 좋은 물이, 이집트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 물이 땅에 부으니까 정말 피가 돼서 금방 피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것이 되는 모세가 평안했겠습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지팡이, 자기 손, 세상의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더럽고 추악하고 염증 덩어리고 썩고 냄새나는 아주 정말 저주 덩어리였다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세남의 지체들은 이러한 쓸모없는 체험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모세같이 80이 되도록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모세와 비교가 안 되도록, 물론 그때는 120년을 살았지만 비교가 안 되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일찍 불러주셔서 우리가 20, 30, 40, 50에 이렇게 부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보고 알고 들으며 앉아 있는데 우리는 다시는 이 지팡이와 손과 나일 강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모든 통치와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져요. 모세는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 의로운 손으로 그 자기가 의존하고 강력한 자기의 권세, 내가 정말 이 왕 서자지만 왕의 아들이고 내가 이 이집트 왕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왕궁의 교육을 받았고 내가 체력도 좋고 말이야. 나이도 40이고 이제 성숙한.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에 의한 자기 의협심에 의해서 세워진 40살까지의 그 모든 생애가 완전한 지팡이였고 완전한 자기 손이고 완전한 나일 강물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의를 향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나서 그의 40년의 삶은 정말 비참했죠. 광야에서. 그 왕궁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정말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완전히 자기의 옛적 자, 교만한 자는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내면의 강함이나 내면의 어떤 의로움이나 내면의 어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열망 이런 것도 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여전히 소극적이지만 지팡이와 손과 나일 강물을 의존해 살아가는 힘없는 노인네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지팡이를 보고 다시 내 손만 보고 다시 나일 강물만 보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는 그 지팡이의 뱀을 봐야 되고 손에 문둥병을 봐야 되고 그 강물의 피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고전 4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슨 A형, B형, C형이고 뭐 MPP치, 뭐 T형인가 뭐 검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재를 다 파고 그걸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사람으로 다 판단 끝난 거예요. 여자 남자 뭐 필요 있어 그냥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사람 판단은 끝난 거예요. 세상 지팡이냐 뱀이냐 문둥병이냐 손이냐 나일 강물이냐 피냐 만물 판단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한 거냐 그리스도의 몸에 발 아래 둔 온전케 된 거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냐 뭐 세상 판단 다 끝난 거잖아요. 이러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정결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완전히 구별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보는 아들의 눈 이 영의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최애 그냥 어디 나갈 때마다 지팡이부터 챙기는 거죠. 여러분 나갈 때 제일 먼저 뭐 챙겨요? 에? 핸드폰? 남자들은 차키. 그러니까 저는 차키와 핸드폰, 지갑 이 세 가지가 여기 그래서 나올 때 두드려 봐요. 그런데 안살에 뭐 하나 가져가 그러면 하나 놓고 나와.
뭐 하나를 추가, 2개 추가하면 2개 잃어버릴지 몰라. 그래서 나갈 때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래. 뭐, 그래서 요새는 또 마스크. 마스크는 늘 가끔 잃어버려요. 나갔다 여보 그러면 마스크. 빨리 마스크 없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계 이상이 안 돼요. 이건 모세에게는 지팡이는 1순위였단 말이에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다 사단이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어디 하죠? 반복해서는 안 되죠. 자신 안에 있던 뱀을 의지하고 문둥병의 손으로 염증과 더러움을 전염했던,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했던 자신의 손을 발견하고 저주의 피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미혹한 저주로 충만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진짜로 버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임받는 영화로운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참 중요합니다. 꼭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생명권을 받기 위해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것을 통과하니까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최고로 아꼈던 것들을 뱀처럼 여기고 인간적으로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들의 인식으로 귀하게 여긴 거는 절대로 그건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의 인간적인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가 완전히 문둥병 염증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날 가는 그날까지 이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을 염증 덩어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본성을 따라하는 거, 내 몸이 추구하고 필요로 자꾸 요구하는 사항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 하면 금방 이 염증에 걸려버리는 거죠. 온몸이 썩어가는 거죠. 내 마음이 심령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새남의 아들들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새남의 아들들은 자 준비하시고 자 진성으로 읽으세요. 자 시작. 새남의 아들들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과 나라와 왕과 도시와 신분이 모두 바뀌어졌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세상 나라를 이기고 다스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해 왔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아래 충만하게 만든 만물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배송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는 뭐가 내게 물건이 왔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이 왔다, 무조건 덥석 우리가 잡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피로 화목된 것임을 여러분 확인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 발 아래 내게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걸까 그런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택배된 배송된 것들을 너무 쉽게 다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의존한 사탄 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품에서 나온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분별이 문둥병 같은 저주를 만드는 것임을 알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분별과 육체의 의존, 육체의 본성들을 버립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람으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세상의 모든 저주의 피를 우리는 사정없이 다 버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고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정화시킨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발 아래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활약.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량을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늘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부분이 그냥 그 시간 맨날 앉아서 TV 보고 있고
집에서 자고 있고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취미서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할 게 없는데 아버지가 계속 줄 게 없잖아요. 십자가 피로 화목된 것을 우리에게 줘야 되니 줄 게 별로 없네. 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질 않아. 그러니까 인간으로 자꾸 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뭐요? 다시 뱀으로 돌아가고 다시 묻는 병, 다시 피로 자꾸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인식과 가치와 아들 실체적인 영의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목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만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송해 주고 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야만 되는 온전한 것들을 그동안 우리에게 계속 배송해 주고 이동시켜 주는 일들이 재배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네. 아, 이런 것들도 주시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하시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이 돼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더 증가.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업장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말 이 십자가 피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한마디로 이 제어한 통치한 그래서 온전하게 된 것으로 통관 그런 모든 만물들이 정말 재배치 이동 배송되는 일들이 여러분 사업장에 계속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전도에 여러분 양육 활동에 여러분 모든 성김의 활동에 다 여기서 막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철저히 버릴 건 버리고 아들을 취할 것만 취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만 잘 갖추면 아버지는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모세 한 명을 300만 명 이상에게 보내듯 보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고 세상에 주는 것들이 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하는 게 번영주의 인식과 믿음 생활입니다. 번영주의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쿨하잖아요. 시원하게 클리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에 주는 것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뭡니까? 나일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만 지나가면 씨들이 발아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오이, 뭐 참외, 수박, 뭐 부추, 양파, 뭐 온갖 양념과 식물과 과일과 곡물을 내는 이런 멋진 나일 강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에 온 것들은 뭐다? 저주에 다 피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마시고 그거 먹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저주로 무장된 것들로서 사람들을 계속 사랑으로만 살게 해서 저주 가운데서 다 죄와 심판과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하는 이런 것을 부추기고 조장해내는 그런 것들을 재료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 육체.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봐서 만족을 느끼는 것들. 또 내 인생의 어떤 나의 삶 자체,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자랑하고 싶은, 높이고 싶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온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세상이 준 거, 그건 뭐예요? 바로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정치, 경제, 문화, 풍속과 트렌드를 항상 사단 마귀가 조장을 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세상과 마귀와 세상과 선악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똑같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 뭐다? 십자가 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피로 화목해 된 것들 속에서 또한 바로 삼일째 중에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몸의 머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의 머리신 그 예수님이, 새남게 머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 몸에 붙어있는 우리들, 한 몸 된 우리들을 한마디로 품위를 유지시키고 먹여 살리고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을 가장 좋은 것들로 배송해 이동해 재배해 주시는 것들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손을 우리가 잡고서 이 손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존귀하게 살고 이런 모든 만물들이 세상에 오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별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격으로 깨어 있어야 이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질병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뭘 들어놓아요. 뭘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차량이나 또는 물건이나 여러분 핸드백이나 구두나 뭐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이 아들로서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나누세요. 아멘. 내 욕심으로 가진 것이라면, 욕심으로 내가 돈을 모은 거라면, 내 욕심으로 소유하기 산 거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아들들이 사용할 것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안 써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다면 그것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문둥병이 되고 사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불년이 일어나 아들의 격을 가지고 다시 그걸 잡아가지고 지팡이로 바꾸고 손으로 바꾸고 날 강물로 바꿔서 속히 아들로 뛰어나가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버렸다. 대신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신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썩음으로 끝나지만 악하게도 그 행위로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육체의 본성을 이제는 또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따릅니다. 내 육체의 몸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따릅니다. 그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란 대로 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리 이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하는 생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하는 양식, 그리스도 몸에서 공급하는 꿀과 같은 통치와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삽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이분법으로 두 개로만 나눕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속한 것이냐,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악이 뭡니까? 바로 그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조장하여 만들어 놓은 겉으로 보기엔 나일강이고 의로운 손이고 선한 자의 손이고 나만 한마디로 억울한 손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힘이 있는 지팡이, 권력 있는 지팡이, 나를 지켜준 지팡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보고 그 악한 자가 하는 모든 괴계와 그의 모든 정책과 그의 모든 수법과 전략을 보면
모든 만물을 다 저주 가운데 두고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연연 살면서 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아웅당하며 누가 서로 착하냐, 누가 서로 의롭냐, 누가 더 진실하냐 하는 이런 지른 말도 안 되는 선악과 잣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대가며 정말 밀당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게 하는 그 모든 시스템이 이 세상에 뱀과 문둥병과 피로 온 세상이 물들여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일서 5장 19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좋게 보여도 모든 만물은 모든 나무와 공기와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믿고 정말 그만큼만 가지고 그만큼만 갖고 살고 그만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드리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 약속과 언약과 생명과 아름다운 이 덕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만물 중에 이렇게 구별해서 정화해서 하나님 배송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이 땅에서도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오늘 완전히 믿어지고 이런 분들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는 더욱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되고 이런 상태를 잘 유지했을 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모세는 이 다음에 또 검증을 또 합니다.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걸 알려드릴 텐데 거기까지도 이 세 가지가 다 됐는데 아직도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못 버린 어떤 것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께 어떻게 보면 들키죠. 그것이 해결되니까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더 이상 뭐 여러분 숨긴 거 없죠. 지팡이, 손, 나일강 외에는 뭐 더 없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이제 해결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 내면의 생명과 또 외면의 정화하고 구별된 모든 만물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 맞는 것들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많을 거예요. 자, 요한 6장 5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이제 저주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함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음료로 삼고 먹고 마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주이신 머리신 삼일째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지팡이는 정체는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뭐로 들어오면 다시 지팡이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지팡이는 비유잖아요. 비유.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머리이신 삼일째 예수님. 뭐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 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육체의 몸을 항상 위에 살았고 그게 가장 내 몸이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억울하고 나만 하여튼 좋은 일만 하고 산다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선한 자 속에 선악과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택합니다. 그리스도 몸 된 교회의 몸을 택합니다. 이 몸에 우리는 붙어서 지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만물이 이제 저주의 피로 오는 게 아니라 음료의 피, 양식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수많은 모든 만물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공급이 되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이게 안 됐구나. 그게 안 돼. 우리는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잘 못했던 거죠. 우리는 철저히 나의 머리는 없다. 나의 머리는 뭐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다. 내 몸은 없다. 내 몸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내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내 몸에서 뭐만 나타난다?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 바울처럼. 그리고 나는 그 몸에 한 몸 된 지체로서 이 한 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정말 십자가 피로 정화하고 그다음에 직접 온전하게 맞는 것들만 내게 주시니 그것들을 막 분별하여 구별하여 내가 취하고 이것 가지고 먹고 마시면 이것 가지고 열심히 내가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우리가 준비되면은 아버지는 우리를 많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시고요. 또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요. 우리들이 전한 말에 그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전도자구나. 정말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신뢰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너를 안 믿을 거다. 근데 세 번째부터는 너를 하나님이 보낸 약속의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을 너무 신뢰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되면 상대방들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튀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까지 모습까지 보여도 시큰둥해요. 근데 바로 세 번째 모습. 이 세 번째 바로 간과 피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에서 나타나면요. 상대방들은 이제 순종하고 여러분을 따라 교회에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주의 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가지고만 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할 때 같이 대화하는데 똑같이 물욕과 탐심과 세상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서 여기를 찢어볼까 저기를 찢어볼까 여기를 넓혀볼까 맨 그런 것만 관심하고 눈썹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귀걸이는 뭘로 해야 되고 구두는 어느 뭘 신어야 되고 늘 이런 것들만 차는 뭐가 왔다야 막 이런 것들만 서로 대화한다면 그들이 뭘 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뭘 봐요? 그 피만 보는 거예요. 나일강을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헌짝처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보내받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세 가지 할 수 있겠죠? 자신 있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하고 시간이 안 되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